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과 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즉 젖먹이 아이들을 만나면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기 앞에서는 까꿍까꿍 이러면서 재롱을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아이가 재롱을 떠는 건지 우리 할머니께서 재롱을 떠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할머니께서 왜 그 아기 앞에서 재롱을 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와 통하기 위해서 아이와 지금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법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합당한 정신과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때 흔히 기도 응답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도 응답의 법칙, 어떻게 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이런 항상 기도의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응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법칙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터인데, 첫 번째로 가르쳤던 기도의 법칙은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 이것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잘 살피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이야 어떻든지 내 기도만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주의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 시간만 늘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원칙, 경외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이 진실된 마음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필요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도 제목만 읊조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남이 하는 기도를 흉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진실된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제가 지금도 오늘날 영국교회나 혹은 이런 의식 중심의 교회에서는 이 공동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공동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모범인데 이 모범을 따라서 기도를 배워라가 아니라 이 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공동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공동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요. 기도문은 몇백 페이지 되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수백 개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이 훈련되어야만 그런 정도의 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기도문을 사용하면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기도문 몇 번을 사용하라, 어떤 경우에는 기도문 몇 번을 사용하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 아니, 물론 책을 읽지,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읽지 못하는 분들은 또 뭐 글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몇 분 그런 분을 만났는데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게 된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예. 제가 어떤 서울에서 어느 교회 사역할 때에 이분은 배운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이 글을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성경을 봐야지, 찬송도 봐야지, 글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배운 바가 없어서 글을 읽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뭐 혼자 읽은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이러면은 그 성경 구절을 옆에 분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읽을 때에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을 따라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신통하게도 어느 날부터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신기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글을 읽는 실력이 날마다 늘어서 이제는 뭐 능숙해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야, 정말 신기하구나 그랬는데 서대신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분을 또 만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젊은 시절에는 왜 이렇게 싫다고 했는지,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다들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분도 간증이 성경이 읽어지더래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을 읽게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 뵀어요. 다 너무나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드리는 이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기도문 읽기만 하면 쉽습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성경 읽어본에 대한 간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진실된 소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남이 써준 이 기도문 책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읽는 이런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기도문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구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공동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 원칙 때문이에요. 이 원칙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동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기도를 깨닫고 기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말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공동기도문보다는 좀 투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담겨있는, 나의 영혼이 담겨있는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능숙한 기도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로 꾸며진 기도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칼빈이 가르치는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겸손하게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구조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번째로 할 일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라. 마지막으로 기도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의 구조를 가르쳐요. 그럴 때 이 기도의 구조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반드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파에서 늘 공격을 하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느냐?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지겹지도 않냐 이거죠. 하나님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아, 용서했다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어허,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 용서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녀석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야? 용서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런 회개는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증거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무슨 담대하고 무슨 이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사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김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파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보혈을 믿어, 근데 왜 또 용서해달라 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며. 근데 왜 또 죄 용서를 또 구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1000번 나가면 1000번 다 회개해야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나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니엘서 9장 18절로 19절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일부인데 이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은 현재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BC 606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5세에서 17세, 20살 이전에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 17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17세 정도 되는 다니엘이 머나먼 외국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제 그 땅에서 살게 된 거죠.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까지 지냈는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70년이 된 거예요. 나이가 얼마예요? 87세. 90세가 다 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셨어도 참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연세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 70년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왕의 그 진미들, 이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리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어 절하라 하는데 절하지도 않고 또 무슨 왕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하는 포고가 내렸는데도 듣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평생 동안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이게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 죄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자신의 죄.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합니다. 아니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기도의 올바른 시작과 준비에 필요하다. 기도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면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말입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고백한 거죠.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 고백의 의미예요.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럴 때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이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23편 중에서 참 좋아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시편 23편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에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
그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시고, 막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맨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나를 이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시험에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도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 선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저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세계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울면 하나님이 벌벌 떨고 막 달래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떼쟁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들한테 쩔쩔쩔매는 엄마 같은 거죠, 완전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의 원칙으로 세우기까지, 이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즉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어디 전쟁, 옛날에 6.25 전쟁이 치열했던 이 전장터에서 이제 그 전사자 유해 발굴하는 부대가 이제 유엔군 유고를 발견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교가 끝난 지가 벌써 얼마큼 됐어요. 이게 지금 벌써 7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66년, 그죠?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엇을 찾고 있다고요? 유해를 찾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군인이 어디 가서 전사하면 그 유해를 찾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해를 찾으면 그 유해를 본국으로 특별히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엄청난 예를 다 표하죠. 그리고 이 전사자의 유해가 오면은 대통령이 특별히 이 전사자를 그 시신을 맞이하고 이러는 일들은 그냥 의례껏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사자에 대해서
정말 지구 어디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 시신을 찾아서 반드시 고향으로 데려온다. 반드시 어디로 데려온다? 고향으로 데려온다. 그래,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죽어도 국가가 그 사람을 반드시 부모님에게로 데려다 준다. 살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러면 국가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국가가 그렇게 할까요? 국가 때문이죠. 국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이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국가가 보여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명예가 떨어져요. 저 나라는 자기 백성도 안 돌본다. 그 나라는 형편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끝까지 다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그 나라는 과연 달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천조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조국. 천조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이 도와준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도와준 나라. 왜?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나라야. 이렇게 완전하게 다 갖춘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하늘이 돕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나? 해가지고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높여놓는 거죠. 미국을 아무리 욕을 해도 그 나라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무엇으로 일컫는 바 되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자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서 빚쟁이가 빚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렇게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약속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과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기도할 때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인데 이 겸손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회개.
회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던 약속에 의지하오니 이것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혹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마치 무슨 맡겨놓은 것 찾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